시편 7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7편의 배경에는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베냐민 구시가 무고하게 다윗을 괴롭히며 고소했던 이 사울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가 다윗을 공격하죠. 이 칼이 아니라 말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로는 이 칼보다 말이 사람을 더 날카롭게 찌르고 또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힘든 것, 때로는 몸이 힘든 것은 그래도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이 억측을 하고 또 조소의 말들은 이 마음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참 그것이 괴롭고 힘듭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급하고 또 그 어떤 상황보다도 억울한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다윗은 마치 이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맹수 앞에서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참 절박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대적들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억울하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화친한 자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대적에게도 조차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5절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떳떳했던 것이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답답하면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오해나 이런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말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화를 내고 사과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반대의 경우로 몰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누구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 그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손을 들어줄 사실은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지만 이 공의의 재판장이시니 하나님은 사실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들의 그런 죄를, 또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참 무섭게 되는 분이시죠. 하지만은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매일 분노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은 그는 자신에게 죄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를 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을 때, 내 안에 범죄함이 있었을 때, 내 안에 죄가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숨기지 않고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를 하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의 의로움에 그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 앞부분의 8절에서 10절에 이 다윗의 마음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막 변호하고 싶죠. 억울함을 토하고 싶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따지고 싶지만은 오늘 다윗은 그런 방어조차도, 이 방패조차도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악은 결국 그것을 계획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억울함이 없는 것이죠. 불공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자업자득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악인들이 흥하고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억울한 일을 겪게 한 그 당사자들은 그런 기쁨이 없겠죠. 내가 이긴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내가 뭔가를 속여서 완전히 이번에 그냥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갚아주십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 시편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는 시련과 시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혹시 고난에 처했다면 그저 견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보고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고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을 개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의뢰하라.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유 없는 그런 고통 또 핍박 속에 있다면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오늘 7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해주리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게 맞서 일어나 싸워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모인 무리가 주를 애워싸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시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불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기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기도할 때 악인의 행위는 스스로에게 돌아가 악인이 멸망합니다. 이 기도라는 강력한 파워를 통해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은 악의 문제를 다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현재 위기, 또 불의, 또 억울함에 숨이 막힐 것 같고 또 고통으로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에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겠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이 7편을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